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함께 찬송합시다, 함께 찬송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이 제목을 제가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장수는 채워지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좀 핵심적으로 나눠야 될지 이 은혜가 제 마음속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좀 막막했습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그래 함께 찬송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달해라는 좀 이렇게 핵심적인 뭔가 제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없어갖고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올려드렸는데 찬양대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그 선율에 따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도 찬양대처럼 멋지게 찬송을 올려드리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우리 찬송만 부릅시다 그럴 수도 없고 이 찬송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데 우리 중에는 음치도 있고 노래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찬송을 합시다, 찬송을 합시다,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 전해야 됩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고민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도 생각도 많았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찬송을 부르려면 무엇인가 좀 흥이 나야 찬송이 잘 불려지지 않겠습니까? 의리의리한 집에서 화려한 성탄 장식을 막 해놓고 거기다 신나는 음악도 막 틀어놓고 특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그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막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감사할 일이 넘치면, 그러면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막 콧노래가 나오면서 찬송이 입에서 그냥 나올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마 대부분은 좀 착잡하다, 엄동설 안에 막 그 찬물을 끼얹은 것 같다, 아마 그런 분들도 제법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을 맞이할 현실이 어떤 현실이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집문을 열고 들어가면 메리 크리스마스는커녕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먼저 내 코를 자극할지 모릅니다. 가스비를 아끼느라고 보일러를 끄고 나오셔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차가운 냉기에 몸을 떨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썰렁. 여러분, 우리가 체감하는 성탄절의 온도가 어쩌면 썰렁한 분들이 더 많지는 않으실런지요. 여러분, 성탄절에 더구나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좀 서글퍼서 우리가 느끼는 성탄절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초콜릿 한 개만 이렇게 성탄절 선물로 이렇게 받아도 막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초콜릿 정도 사 먹을 돈이 없어 못 먹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마음은 그때보다 더 가난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지갑에 분명히 돈이 있는데도 결코 우리를 그것이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물론 어머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아이들이 없어서, 늑대 같은 아이들인지 하여튼 없어서 약간은 좀 썰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외롭고 쓸쓸한 분들이 또 여러분들 중에 많이 계십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앞세워서 아픈 가슴을 쓸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찬송할 수 없는 이유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딱히 성탄절이라고 특별하게 찬송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합시다, 함께 찬송합시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적었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 이 오늘 예배 속에서 함께 찬송해야지 하는 그런 막 뜨거운 마음이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없을 때, 아니 이유들이 모두 사라져버렸거나 빼앗겨버렸다는 말이 어쩌면 우리의 형편의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송할 이유를 빼앗겨버린 우리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함께 찬송합시다. 여러분, 최초의 성탄절을 보니까 그래도 찬양할 건덕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정말 썰렁하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신음소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추위로 풀럭거리면서 잔뜩 어깨를 움츠린 채 투덜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냐,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라냐, 저 로마 사람들이 우리의 좋은 것은 다 빼앗아 가져버리고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것들만 가지고 있게 되는데 우리 고생하면 뭐하냐, 우리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데 이게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데 이게 뭐냐 하면서 한숨을 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 요셉, 여러분 그들은 마구간에서 말염을 통해 지금 아기를 눕혀놓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어쩌면 한숨을 푹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메시아가 이렇게 생겼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성령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 아기를 가지라 그래서 또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 누군가 왕궁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정말 대단히 우리를 떠받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 아기가 진짜 메시아가 맞기는 맞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맞기는 맞는 거야? 마음속에 좀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최초의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성탄절 같지 않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성탄절 같지 않은, 가장 초라하고 볼품 없었던 날, 그날이 최초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찬송을 어떻게 했을까요? 찬송을 했겠습니까? 찬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목자들이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을까요? 요들송을 요들요들 하면서 불렀을까요? 글쎄요. 동방박사들이 무슨 찬송을 제대로 박사님들이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기를 막 낳은 마리아가 천상의 소리를 내면서 그 오페라 가수처럼 오 하면서 우리 찬양대처럼 그렇게 찬송을 불렀을까요? 직업이 목소였던 요셉이 화음에 맞추어서 여러분 그렇게 베이스 목소리로 이렇게 화음을 맞추면서 찬송을 불렀겠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최초의 성탄절에는 찬송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보십시오. 조금 전 말씀드린 목자들을 보십시오. 지금 기침을 쿨럭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식구들과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이 고생하는 거냐, 너무 힘들다, 이 참 한심하다 우리 형편이,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 밤을 지새우고 있는 그럴 때 그때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곁에 서고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변에 두루 비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변에 두루 비추면서 신비로움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막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였던 그 구원자가 탄생하셨으니 너희 거기 가서 경배해라,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이 천지개벽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막 움직이더니 수많은 천군이, 하늘의 군대가 갑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여러분 화음을 넣어서 가장 아름답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장엄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늘의 군대가, 천군이, 천사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까지 동원이 되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다녔다면 하늘의 군대로 이루어진 연합 찬양대는 거의 모두가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천군이 온 하늘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 땅 전역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뒤덮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목자들이 아마 3.0 정말 그 좋은 시력으로 보아도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그 장엄한 소리를 한번 영적인 귀를 열으셔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숫자가 우리가 이렇게 1억이다 2억이다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목자들이 함께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올려드렸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목자들도 같이 천사들이 막 찬송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같이 찬송을 분명히 올렸을 거예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지만 여러분 분명히 막 그 목자들도 찬송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탄절 무렵이 되면 세종문화회관에 가면 모테드 합창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합창단이 있는데 관객석에 함께 메시아를 부를 수 있는 일일 참가자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면 5만 원인데 거기에 일일 참가자로 들어가면 2만 원 그 돈만 내면 이제 솔로 베이스 테너 이런 데를 그 파트를 맡아갖고 일일 참가자로 참가를 할 수 있다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함께 싱얼롱 메시아인가 그거를 쫙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과 함께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못해도 전공자가 아니어도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 묻혀서 찬송을 이렇게 찬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분이 그 전공자가 아닌데도 제가 보기에 별로 찬송 잘 못 부르는 분 같은데 거기에서 같이 찬송을 부르면 잘하는 분들이 옆에서 같이 부르니까 그 찬양이 쫙 이렇게 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끼어 부르면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천군과 천사들이 부를 때 함께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신이 나서 함께 찬송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찬송을 했다 그런 내용은 기록이 없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송을 불렀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천군과 천사가 우렁차게 찬송을 불렀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부른 것은 아닙니다. 헤롯 왕이나 유대 교권자들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천군과 천사들이 최소한 유대 땅 정도는 다 뒤덮고 있었을 터인데도 여러분 영의 눈이 안 떠지고 영의 귀가 안 열린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도 그 모습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는 사람들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목자들이 있던 그 지역 주민들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목자들만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초의 성탄절이 얼마나 장엄했는가 그것만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기쁨의 큰 소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 성탄절의 주인공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했는데 그 구원자가 의욕만 앞세우고 만약에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격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지만 그분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갑자기 탁 그럽니다. 어떤 애들이 있죠. 빨간 망토를 탁 그러더니 슈퍼맨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내가 구원하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까만 망토를 들은 애가 나는 배트맨이다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노란 망토를 두른 애가 황금박쥐하면서 정의의 사도 황금박쥐하면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고요.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그분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열심을 다해 준비한 칸타타의 주제는 주를 찾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그리고 천군 천사들처럼 그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께 경배하며 그분을 높여 찬송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통해서 찬송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찬송할 기분이 아니라고요. 찬송할 형편이 아니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발을 구르면서 더 손뼉을 치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찬송이야말로 바로 주님을 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는데 찬송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감성의 도구인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정말 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망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나약한 나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슬퍼 가슴을 치는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무서운 병이 들어 쓰러지는 나를 주의 강한 팔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여러분, 기쁨의 그런 기쁨의 축복이 있는 날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성탄의 첫 소식을 들었던 동방박사들도 보니까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동방박사들이 아직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별만 보고도 그들은 기쁨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왜요? 생각만 해도 기쁘고, 메시아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듣기만 해도 기쁘고, 마음속에 감동만 받아도 그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 때문에, 구원자 때문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때문에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기뻐하며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살아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때로는요,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콧노래를 좀 부르다 보면 갑자기 제 마음의 감성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콧노래를 부르는 순간, 제 귀에 저의 콧노래가 딱 들리는 순간 갑자기 기쁨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제 귀에는 그 콧노래가, 저의 콧노래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무지무지하게 행복한가 보다. 너 지금 삶이 굉장히 여유로운가 보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더 큰 기쁨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콧노래만 불러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형편, 내 처지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찬송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특히 오늘 성탄절 이때만이라도 마음껏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후에 우리가 이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텐데 그때 좀 우리 마음껏 소리쳐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좀 떠나가도록 그렇게 소리쳐 부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불러봅시다. 내 슬픔을, 내 고통을 호통을 쳐서 좀 쫓아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리쳐 불러보자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아, 나의 고통아, 나의 아픔아, 나의 병마야 떠나가라고. 나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고. 내가 그래서 기쁘다고.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내 구원자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고. 나의 구원자가 오셨다고 나에게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악한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 주께서 주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닫힌 것이 열릴 것입니다. 꼬인 것이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런 은혜 받으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그렇다고 이제 기쁘다고 주셨네 부른다고 또 비명 지르시기 것까지는 없으시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껏 정말 하나님에게 들리시도록 그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서 우리 아기 예수님 주무시다가 눈을 탁 뜨셔갖고 어이? 한강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찬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 물론 아기 예수님이 아니죠. 이제는 이미 승천하셔서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면서 참으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뜨겁게 부르다 보면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한 단계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면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 그 초점을 맞춰서 찬송하다 보면, 여러분 초림의 주님인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다 보면 우리는 여러분 이어지는 이 역사의 이 파노라마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제는 초림의 주님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를 이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 나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주님 앞에 이제 내가 설 날을 기대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 더 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기면요, 힘이 없다가도 다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소망, 그것도 이런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런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가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과 어떤 것들도 이기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곡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정말 이 찬송, 이 고백이 막 우리 속에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땅에는 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고 하는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냥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수직적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수평적으로 이웃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아침에 우리 중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좀 더 열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서운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끔찍한 가난 속에서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추위에 떨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던 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만 찬송한다면,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 마음에 그런 위안을 갖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번드르르한 찬송으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립 서비스로 끝나는 찬송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우리의 찬송이 이웃을 향한 찬송으로 여러분 그렇게 퍼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 여전사님이 신방을 가셨다가 어느 성도님의 가정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답니다. 새벽에 제게 오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 추운 겨울에 전기장판도 없이 그 냉방에 주무실 어르신 가정을 생각해서 정말 밤에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하면서 막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에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힘은 못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작은 힘이라도 여러분 꼭 보태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시더라도 ARS인가요? 그걸 통해서라도 어떤 그런 도움의 손길을 찾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실천에 옮기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정말 죽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땅 찬송의 소리가 얼어붙은 이 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을 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찬송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들이 함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그날까지 깨어 우리가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는